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자정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비몽사몽하지 않으세요? 저는 구름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괜찮으세요? 네, 그러죠. 그래서 행복해요. 언제 구름 위를 걸어보겠어요? 네.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겠죠? 둥둥둥둥 은혜 가운데 떠가는 이렇게 활짝 웃으시니까 너무 좋아요. 은혜 받은 백성은 얼굴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은혜 받고도 인상 쓰면 안 되겠죠.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이분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신 분인지. 우리 옆에 성도님 다시 한번 얼굴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은혜 받은 귀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 변치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에도 너무 바빠요. 교회에 오면 저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만남인데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안녕하세요. 또 어쩔 때는 인사를 했는데 또 하고 예, 서로 너무 바빠서. 하지만 짧은 시간 만나더라도 웃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한마디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긍정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는 또 괜찮은데 만약에 처음 우리 교회에 온 성도가 있으면 무엇을 볼까요? 첫 번째 목사님의 말씀을 보지만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딱 쓰니까 딱 이 모습들이에요. 이 웃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맞이해 주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리지만 전국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자리들이 꽉꽉 메워진 것도 감사하고, 목사님들 말씀도 다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번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이 저에게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메말라져 있던 저의 영혼에 눈물을 다시 되찾게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저에게 생각나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다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작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민감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나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으로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나,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2020년. 이 세대는 엘리야 시대 같고 느헤미야 시대 같고 성경에 많은 선진들이 살았던 시대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세상을 지배하는 6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을 나눈 적이 있고 저희 여름 성경학교 때 이 가치관에서 또 다른 내용들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현재를 살아가는데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은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이기주의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세대입니다. 세 번째는 향락주의입니다. 쾌락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이 쾌락을 위해서는 또한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이죠. 많은 시간과 물질을 이 쾌락을 위해, 향락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좀 특별히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술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많지는 않은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잘못된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실용주의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연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도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모든 것은 우연이며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허구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삶의 범주에서 하나님을 삼지 않은 채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가장 무서운 가치관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주, 인간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죠. 신본주의와 대조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며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나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라고 해요. 사람인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된다고 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나 주위 환경을 보면 끔찍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니고 살아가야 할 성직자들도 타락하고 바른 인성을 가르쳐야 할 교육자들 역시도 자신의 제자들을 탐하는 그런 어두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도 지금 제가 나열한 이 6가지의 가치관이 많이 투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어쩌면 이 6가지의 가치관들이 많이 팽배하게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와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자들의 삶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의 모습도 볼까요? 제가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저쪽에 다른 교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모든 교회에서 계속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건 어떤 문제냐면 분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삼겹줄로 똘똘 뭉치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연합하고 전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사단은 그걸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열의 모습 역시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보다는 나,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두 한 몸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여기 앉아있는 어떤 분은 팔이 되고 손이 되고 다리가 되고 가슴이 되고 심장이 되고 어깨가 되고 우리 모두는 한 몸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분열돼서 나누어져서 느리게 갈 수는 없잖아요. 죽어가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정한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한계적인데 우리가 더 하나됨으로 연합해서 전진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은 많은 걸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사람보다 성경 공부하세요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이단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전해요. 참 부러워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그들에게 빼앗겨 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주위를 보고 환경을 보면은 너무 어둡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된 우리들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 각 지에도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못한 그 지옥에도 온 땅과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항상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시나요? 저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리치게 강하게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는 마치 기적과도 같습니다. 제가 11월, 12월 2달 동안 어린 소년을 만났었어요. 그 소년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빼빼로 데이에 빼빼로를 먹다가 옆에 앉은 친구들이 자기보다 빼빼로를 많이 먹는다고 바로 옆에 앉아있는 친구의 뺨을 손으로 딱 때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두 번째 일이거든요. 부모님들도 친하게 지내시고 아이들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부모님들도 이 아이의 어머니를 멀리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이 아이를 왕따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데 소개해 준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과도 안 하면서 울기만 한다고.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 어머니와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만났어요. 어떤 아이를 만나게 될까? 늘 고백하는 거지만 상담하는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을 믿지 않나?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를 인도해 주시니까, 너의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인도해 주신단다. 끝이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어린이와 부모님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통통하고 개구장이가 처음 만남을 하게 되었어요. 맨 처음엔 똥 얘기만 합니다. 1학년인데. 뭐든지 질문하면 다 똥이에요. 너는 똥을 좋아하는구나. 그 어린이가 똥 이야기를 하는 건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친해지고 싶은데 친해질 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시간 똥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와서부터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아빠가 아이에게 야단을 치실 때 손을 많이 대시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아이를 치는데 매를 들 수는 있지만 손은 정말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손에는 사람의 감정이 실려 있잖아요. 이 손으로 맞게 되면은 매를 맞는다는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아빠의 손이나 엄마의 손은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는 따뜻한 손인데 그 손이 나를 때린다고 생각을 하면 아이들은 너무 수치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남자 어린이는 아빠의 손찌검 속에서 항상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고, 유치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화가 나면 그렇게 뺨을 때렸대요. 아이가 왜 뺨을 때릴까요? 그 아이도 뺨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친구의 뺨을 때린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학폭을 연다고 할 그런 어려움의 상황까지 갔는데, 이 어린이와 만남을 갖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 질문을 하면 항상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때리는 거요. 때리는 게 싫어요. 때리는 게 두려워요. 때리는 게 무서워요. 그런데 자기는 때리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다른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고 저희 아동부에서 하고 있는 버추 프로젝트라는, 너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아름다운 마음이 있단다. 그 마음은 너 안에 있어. 너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줄 때 아이가 한 주가 다르게 정말 변화되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어머니가 고백하기를, 이 아이를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이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이가 빨리 좋아져서 대학로에서부터 여기까지 저한테 상담하러 오기 때문에 긴 시간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아이도 너무 사랑하고 어머니가 너무 좋으세요. 그 어린이와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머니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을 이 어린이가 만났으면 좋겠고, 또 교회에 가면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꼭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어머니도 그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종결의 날이 되었어요. 제가 그 아이와 활동할 자료들을 이만큼 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역사냐면 방학을 크리스마스에 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누구 생일이니? 산타 할아버지 생일이래요. 그래서 아니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마스에서 예수님의 태어난 날이야 했더니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을 모르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다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더니 그 꼬마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도 많고, 어떤 전도하는데 어떤 꼬마가 예수님 난 안 믿어요 하고 가는데 너 교회에 와봐야지 했더니 걔 대답이 저 교회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많은 아이도 있는데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한 것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이 아이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사형리를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너의 마음에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 했더니 영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1학년짜리가. 그러면 선생님의 기도를 따라해라. 그렇게 진지한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아이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 순간. 제가 계획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그렇게 그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 어린 영혼을 사랑하셔서 또 만나게 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다음에 활동을 하는데 자기의 상징을 그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자기는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을 상징으로 하겠대요. 그래서 게임 말고 자연에서 하면 좋겠다. 선생님은 해를 좋아해. 선생님의 상징은 해야. 어떤 친구는 나무를 좋아해서 나무를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저울을 그리기도 해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공평한 삶을 살겠다고. 다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가 고민을 합니다. 뭐 할래? 바람도 좋아, 별도 좋아, 달도 좋아, 나무도 좋아. 원하는 건 다 돼. 자연에서. 저 찾았어요. 저 십자가요. 바로 영접한 지 몇 분이나 됐다고. 그 아이에게 십자가 얘기를 해준 건 정말 짧은 시간인데 제 상징은요 십자가예요 하면서 자기 상징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상징이.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2019년도에 이 아이에게만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간증하면서 설교할 때 간증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그 아이들이 교회에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을 정말 2019년에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없으신가? 다른 해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2019년에 어린 영혼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저희 아동부나 중고등부에 지금 다니고 있는 중에 대다수의 아이들이 거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수련회 간, 중고등부 수련회 간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린 영혼들을 부르고 계시구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는 봤습니다. 많은 곳에서,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리가 빽빽히 차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이 교회가 빨리 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이 어둡고 혼란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실까? 또 내 삶에서 내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그렇게 질문할 때도 너무 많은 순간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았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기를 원하며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회개하며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며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살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25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주위에서 찬송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노래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고양시장, 그 훌륭한 기독교인을 선택하셔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이곳 저곳에서 여러 교회를 통하여 찬양하게 하신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마을 버스를 타려고 딱 걸어갔을 때 화정역에서 노엘 우리들도 가서 다른 크리스마스 때는 다른 모습으로 보냈지만 날씨는 추웠지만 기쁘게 서로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작년 12월에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곳 저곳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찬양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셨고, 또 교회들이 깨어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시는 때인데 부흥의 때인 것 같아요. 영적인 민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나를 찬송하기를 원한다 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찬양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 찬양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지금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고 계시고, 저에게는 예배자들을 세우라고
어린이들을 예배자로 세우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오늘 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은혜를 부어줄, 기름을 부어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 받으시기 위해, 찬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지고 계셨던 목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한 기쁨이며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악의 세력들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성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다짐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는다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일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지상 명령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전하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상 명령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영적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으로 지금 우리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은혜 받을 때이며 이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 이 대한민국을 통해,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해, 우리들을 통해, 또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듣고 나누는 우리 덕양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고 얘기해볼까?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평안함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환경에 치유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은 무엇인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나는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지금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이 교회의 필요는 무엇인지, 이 교회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이 덕양중앙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는지, 그리고 나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밟는 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기 전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곳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 이 세대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